자, 어제까지 봤던 말씀은 이제 길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저물어 이제 엠마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죠. 강권하여 이르시되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쉬자고 그러죠. 강권한다는 거.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었지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강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딸이 그게 귀신 들렸어요. 이방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나는 그 개들한테는 죽을 먹을 거 주지 않는다 하니까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강권하죠. 그래서 결국 딸이 고침을 받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중풍병자를 내려오고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주셔요.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걸 넘어설 만큼, 그걸 뛰어넘고, 그걸 이겨내야겠다 할 만큼 그 마음속에 간절히 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이들도 강권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려 하는데 강권하죠. 우리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서 떡을 떼요. 그러니까 식사하겠지만 이게 결국 성찬 아닙니까? 떡을 떼는 순간 그분이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떡을 떼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성찬 이게 하나죠. 그래 이제 그 성찬식을 자주 못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 성찬식은 이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성례가 성찬이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말씀이 없는 성찬은 마술이 되어버리죠. 그 성찬이라는 것,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의 그 떡을 떼고 그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이고 잔을 나누면서 그게 예수님의 피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성찬을 거행하잖아요. 그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죠. 근데 그게 말씀이 없어 버리면 그 성찬은 마술이 돼 버리고 성찬이 없는 말씀만 남으면 그 말씀은 그냥 지적이고 정서적인 활동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말씀이란 게 그리고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죠. 지적이죠. 말씀을 보면서 가슴으로 느끼기도 해요. 정서적이죠. 근데 말씀은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온전한 생명이 일어나려면 그 말씀과 성례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찬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느끼고 거기서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단지 어떤 지적이고 어떤 정서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그게 정말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생명의 역사. 자, 그걸 이들은 비로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 뭐라는 걸 확신하게 깨닫게 됐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야이로나의 딸이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들은 결국 또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예전 생활이 그녀에게 계속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다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 건너편에서, 그죠? 죽음 건너편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새로운 생활이,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그게 부활이에요. 말이, 그 부활을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전 생활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거예요. 전혀 새로운. 그래서 죽음의 건너편이죠. 전혀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죠. 누가는 그 출애굽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그들이 벗어나는 것.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노예로 삼는 가장 큰 힘은 죽음이죠. 옛날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게 바로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바로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 그게 힘이 있는 거, 그게 죽음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삼았듯이 죽음이 우리를 노예로 삼죠. 그렇게 죽음이 가장 힘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바로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죽음과 싸우셔서 이기셔요.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데리고 나오셔요. 이게 부활이죠. 이게 출애굽이죠. 제자들은 이게 분명히 깨달아졌어요. 이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세상은 이제 새로운 거잖아요. 그들은 새롭게 살아가잖아요. 다시는 아들이 태어나서도 키우지 못하고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슬픔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노예로서 그렇게 억압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유인이 되잖아요. 이제 누구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착취하지 못하죠. 자유인이 되잖아요. 자유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한 분,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출애굽이고 영원한 출애굽이에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과 다른 더 크고 강력하고 영원한 출애굽이에요. 이제는 바로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그걸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걸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떡을 떼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되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구나. 그걸 분명해지니까 그 순간 거기서 바로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지체할 이유가 없죠. 깜깜하지만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되짚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봤던 걸 이야기하죠. 이게 부활이구나. 이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구나. 분명하게 외친. 이제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숱한 고난을 당해도 붙잡혀고 매맞아도 굴하지 않고. 그 부활의 신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죠.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그리고 이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부활을 온전히 깨닫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제자들이 강권에서 예수를 모시고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정말 그 부활의 진리, 그걸 분명하게 깨닫고 제자들이 알았던 그걸 나도 알고 제자들이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걸 알고 그 삶을 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삶,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죽었다 살아나서 예전에 살던 삶을 다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나오던 것처럼 바로의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우리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새로운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